안녕하세요. 9월 9일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해산하는 수고로 전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께서는 대단한 지적 능력을 소유한 학자로 또 머리로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가슴으로 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의 감정과 그의 마음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십니다. 사도께서는 12절에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 형제들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결국 사도께서는 그들의 엄마로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또 신학자로서 믿음의 변호자로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인간 바울, 성도를 섬기는 목자 바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바울로서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먼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저는 문맥으로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옛 속박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호소는 단 한 가지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서 자신과 같이 되기를,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의 악한 영향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에 대한 자신의 확신,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도 자신과 같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후에도 결박되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와 동일한 말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것은 나는 왕이 나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왕이 나처럼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의미일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진유하는 생각입니다. 또 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구원이 너무도 커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더불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 앞에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져야 하는 태도 또한 원리인 것이죠. 그들과 같이 동일한 환경에 들어와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동정을 베풀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하는 길이죠. 이것은 사도께서 이제 이어나갈 모든 말씀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거짓 교사들과도 분명히 구별되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실 때 육체에 커다란 약점이 있었다고 또한 이어서 언급하십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그 질병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며 업신여기게 하며 심지어 버림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질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께서 그토록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외모마저 추하게 손상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를 배울 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마치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같이 여겼다라고 회상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있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일행이 불구자를 치유하자 신들의 모습이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어 신처럼 섬기며 제물을 바치려 합니다. 그러자 사도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중단시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께서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십니다. 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순전한 메시지에 변화된 그들이 사도를 보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처량하게 병든 모습의 바울이지만 그렇게 좋게 여긴 것, 그것은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옳다고까지 여기십니다. 그것은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죠. 사도는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사도이십니다. 사람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사도는 특정한 분들이시죠. 그렇게 보낸 분을 나타내고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 특별히 대우했던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진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까지 여기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을 빼어줄 수 있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줄 수 있다. 무엇이든지 못해줄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16절에서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 사도를 원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고통스럽게 핵심을 찌르는 진리를 몇 가지 말하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훈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들은 사도를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대접합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가 불편해지자 바로 원수가 됩니다.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요. 그가 인기 없는 진리를 가르친다 해서 사도의 권위가 중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대상에게
원하는 것만 택해서 읽고 원하는 사람만 택해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말씀은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가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뜻이 아니요 오히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는 못된 의도가 있다라는 점을 밝히시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빼앗아 할례와 율법과 같은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그들을 얽매어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들의 뜻대로 그들을 이용하기 위한 술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해서 자신들, 결국 인간 교사에게 복종시키는 것인 것이죠. 그러나 좋은 일에 열심을 내려고 사모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요. 내가 너희를 대하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은 앞서 교사들의 태도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자신의 태도를 설명하시며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사도들께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이 그들의 어머니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당시로서는 목숨을 걸고 해산했던 많은 어머니들과 같이 자신도 기꺼이 그와 같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배신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다시 산고를 겪겠다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산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그들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간절한 바람으로 이제 그 조그만 태아로부터 그 10달을 품고 생명을 걸고 출산하는 그 어미와 같이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내 안에 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바로 그 삶으로 다시 그들이 거듭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목숨 걸고 출산하는 수고라도 기꺼이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20절에 의욕이 있다는 것은 당황하며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믿음의 구원의 도를 떠나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었는지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거짓 교사들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갈라디아 성도를 지배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직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거짓 교사들이 바라는 명성과 지위, 그 이기적인 야심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위해 복음 앞에 희생할 각오로
수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섰는지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말씀을 받는 것에 있어서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드러내었는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하며 말씀을 밀어낸 적은 없는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여 말씀을 전한 적은 없는지요. 서로를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있는지요. 상대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할 각오가 우리에게 있는지요.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하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